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끼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그들의 율법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이 가장 높은 곳에 안식일의 규례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7번째 날에는 그 누구든 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날에는 모든 노동과 장사를 중단해야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육체 중심의 오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일절 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예,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 율법 안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범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참 이상한 행보를 보이시는데요. 자, 일단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다가 밀밭에 있는 그 이삭을 잘라서 먹기도 하시고요. 심지어 한쪽 손이 오그라든 환자의 손을 고쳐주시는데요. 자, 어민이 떠졌을 때 이거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밀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는다거나 환자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 모두 안식일 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노동행위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이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사람을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수히 많은 율법들을 그저 기계적으로 준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안식일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항시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쉬는 자들은 숨을 돌리리라. 자,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의 본질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이 동물이든 간에 사람이든 간에 지나치게 일만 하면서 돈만 벌고 살면 탈이 날 수 있으니까 6일을 일했으면 7일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냥 쉬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레위기 23장을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에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22장 26절부터 23장 3절을 한 문맥으로 묶어놨어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동그라미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부터 다음 동그라미까지가 한 문맥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이 성경의 기자는 어떤 것들이랑 한 문맥으로 묶어놨냐면요. 앞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자,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아주 봉건적인 사회에 너무나 수준 높은 생명윤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시만 하더라도 동물이 아니라 노예가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다가 죽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래도 생명이니까 어떤 동물이든 새끼를 낳으면 며칠은 함께 있게 하라고요. 예, 7일은 함께 있게 하라고 하고요. 그래도 생명이니까 어떤 동물이든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는 권면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필이면 그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을 함께 세트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가슴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자녀가 수시로 취업의 문을 두들렸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고 번번이 낙방을 하면요, 그 자녀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무너지죠. 자, 그런데 막상 이 자녀가 취업에 성공을 해도 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취업한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금쪽 같은 이 아들과 딸이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살이 10kg가 빠지고 잠을 자지 못해서 눈밑이 쾌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들아, 잘 됐다. 네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너무 신이 나구나. 건강을 잃더라도 더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얘야, 일도 좋지만 네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단다.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하거라.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안식일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부모의 애타는 사랑을 말하고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본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른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율법 조문에, 그저 율법이라는 형식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듯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사람을 흥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교회를 흥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알아들으셨죠? 모든 교회는 사람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교회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전에 참 흥미로운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갑자기 직장 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워낙 신실한 분이라 이사를 가면서 다른 것들은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이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바로
등록된 교회를 옮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자녀들 전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 있는데 다른 기도를 안 하고요. 이분이 이사 가기 전부터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웬만하면은 다니는 교회를 다 다니겠는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부산은 너무 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정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야, 가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부산에서 평상시에 다니는 교회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엄숙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교회는 너무 신이 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도 이전 교회에서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기도했는데 이 교회는 거의 뭐 기도원 수준으로 기도를 하고요. 예배 때마다 아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느낍니다. 자, 더군다나 이곳은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외로울 틈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란 행사는 다 참여하게 되고요. 주일이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딸아이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 딸이 그 대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 딸은 부산 살 때가 참 좋았고 서울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산에서는 친구가 많았는데 서울에 와서는 당연히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는데 이 엄마가 딸이 학교에서 적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심이 없이 이 교회만 계속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부산에서는 특히 엄마랑 교제할 시간이 참 많고 대화할 시간이 많았는데 서울에 오니 엄마는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너무나 대화 중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엄청 어울리면 누가 이 자녀를 키워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워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딸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했을까요? 엄마가 밥도 좀 차려주고 얼굴도 부비고 사랑도 주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안 와. 자, 그래서 이런 집사님이 이 대화 중에 큰 충격을 모았고 자신이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을 놓쳐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드린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물론 주중에 교회를 안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일만큼은 누구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을 해요. 또한 그날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가장 바라고 뜻하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음식도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식구들이 짬뽕 먹고 싶다 그러면 짬뽕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주일을 서로가 기다리게 되었대요. 가족들이. 아, 주일날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뭘 하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더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간증을 하나 해볼까요? 어떤 권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정은 주일만 되면 전쟁터가 됩니다. 자, 남편은 성가대원이고 아내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라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시에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집안에는 고성이 오갑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 빨리 밥 먹어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깨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애들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 얘네를 보쌈하듯이 차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 교회로 가는 이 차한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부부는 일단은 차가 밀린다고 짜증이 내고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떠든다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 교회 주차장에 딱 도착하는 순간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표정이 180도 바뀌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게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얘들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단다. 자, 그런데 하루는 뒷좌석에 있었던 이 초등학교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는 왜 하나님 만나러 갈 때마다 싸워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걸 좋아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엄마를 매기는 것 같은데 아주 이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에 권사님은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작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바쁘고 일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 분이 있고 새로운 교회를 찾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바쁜 교회는 가지 마라. 너무 바쁜 교회는 가지 말고 네가 교회를 한번 빠졌을 때 전화가 너무 자주 오면 가지 마라. 그거는 분명히 위에서 뭔가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다. 그러지 말고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회는 사람을 흥황케 하기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교회를 흥황케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나를 갈아 넣고 내 시간을 탁 쪼개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그 교회에서 얻어진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내 삶이 흥황케 되고 나의 단점이 메꿔지게 되고 내가 인생의 방향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차 안에서 말다툼만 하는 정도면 다행이고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참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이제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경우가 역사 이래로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정말로 인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됐나? 물음표일 때가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11세기부터 13세기에 벌어진 십자군 원정입니다. 이거는 약 200년 넘게 벌어진 이 전쟁인데요. 당시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이슬람 교도로부터 성지를 회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침략합니다. 자, 당시 교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되찾기 원하신다라는 칙령을 내리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으면 천국에 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전쟁에 가서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면 평상시 의로운 사람이 전쟁에 참여할 것 같아요? 아니면 흉악범들이 참여할 것 같아요? 왜요? 천국 가려고. 이 흉악범들이 이제 다 그 이슬람 교도들의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이슬람 교도들이 환영을 해요. 잔치를 벌입니다. 기독교들, 걔네들도 우리들의 친구들입니다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런데 환영 이렇게 카드가 걸려있는 그 와중에 이 십자군들이 칼을 빼들여서 30cm 이상 되는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30cm 이상 되는 애들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는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고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로 버러지처럼 여기기 때문에 진멸하기를 원하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가운 대립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받아줬더니 쟤네들이 우리를 뒤통수를 쳤어라는 것이
지금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 녹여져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16세기부터 17세까지 무려 6만 명의 여성들을 마녀라고 해서 이유도 없이 불에 태워 죽입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네, 확인된 것만 6만 명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는데요. 마녀라고 몰리면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정말 이 세상에 마녀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안 해요? 화나면 좀 마녀 같을 수 있죠. 자,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마녀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녀가 어떤 사람이 마녀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마녀를 알아보는 법. 첫째, 마녀는 혼자 산다. 어우, 무섭죠? 둘, 식물에 대해서 잘한다. 나물 무치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커다란 냄비에 온갖 풀을 넣고 이상한 약을 만든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도와주는 일을 한다. 늙고 추하게 생겼다. 아이를 잡아먹는다. 빗자루를 타고 다닌다. 악마와 사귄다. 그렇다 보니 당시 시대 가운데 마녀라고 몰려 죽은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성이었고요. 또한 대부분 나이가 들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힘없고 돈 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리면서 죽어나갔는데요. 이것은 아주 불순한 의도예요. 그 여자 죽이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요? 예,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동반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고아와 가부를 아끼고 선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수고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서는 거, 이거 아름다운 일이죠. 예,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서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순수한 그 봉사를 보시고 너무나 기쁘게 여길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 항상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길 바라면서 마음껏 축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예진교회가 조금 더 담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상해요? 담백하다. 이 담백이라는 말이 이 성도님들이 많이 쓰지만 잘 그곳에 담겨있는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담은 맑을 담에 흰 백자를 쓰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순수한 상태, 재료 본연에 충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국물 같은 경우에도 조미료 팍팍 치지 않고 조미료 없이 재료 그 상태의 순수한 맛이 나면 이 국물이 어떻다고 하죠? 담백하다고 하잖아요. 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군더더기 없이 순수한 상태, 그야말로 쓸데없는 것 하지 않고 성도에게 주어진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시각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누구의 시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 소중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별거 아닌 거면 헛짓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여기서 이사를 한 번 더 가면 교회 이름을 바꿀까도 생각 중이에요. 담백한 교회. 더군다나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전국에 그런 교회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꿀까 하는데 그건 뭐 지나가는 얘기고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없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모든 교회는 사람을 흥황케 하기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교회를 흥황케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정말 가볍지 않은데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은 결국 사랑이며, 모든 신앙의 형식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참 별거 아닌 껍데기에 목숨 거느라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예, 너무 여러분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마주하고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의 삐딱한 성품을 잘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더 많이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일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1년 365일 계속 교회에서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은혜만 받아. 은혜 막 받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제가 좀 너무 여러분, 은혜 막 받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기에서 신앙을 오해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잘못 배우면 신앙생활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 자체로 여가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자체가 취미가 돼버리고 거기서 사람 만나는 것이 이 고독함을 막 달래주는 그런 식의 형태가 갖춰지고요. 정작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지루한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새롭지가 않고 흥미롭지가 않게 돼요. 사람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즐거움들은 가정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고 이곳에서는 정말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우치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자꾸만 개선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냥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자라가지고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것이 있었는데,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힘든 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또 이제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모님도 같이 잘 살아야 되고, 또 그런데 이 둘만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세상에서 자녀가 생기면 또 그 무거운 짐들이 또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양옆에 무게가 있어요. 태성수빈 이렇게. 여러분,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도 또 안 다니면 너무 힘든데 다녀도 힘들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또 제 몫을 하면서 뭐 세상은 다 교회 같지가 않잖아요.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연봉도 올라가야 되고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이 힘겨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구조 자체가 힘겨운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질그릇과 같다고 하는데요.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도 쉽고 오염되기도 쉬운 그릇을 말해요. 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오염되기 쉽다.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깨어질 수 있다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깨어지는 분들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루에 12번 이상씩 깨어지는 너무나 여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정말로 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백한 관계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아멘.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을 여러분 어디다 푸세요? 예, 하나님께 나와서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관절과 오늘 관절이 다릅니다. 나를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청년의 마음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임재범 씨는 누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면서 그것도 노래를 막 얼마나 더 잘 부르는지. 그 팬들이 주는 사랑으로 버티고 이긴대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 임재범 씨가 알고 봤더니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허망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정신병이 왔대요. 자,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기를 건져준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건져주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분이 왜 거기까지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별거 아닌 껍데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세요. 그러면서 아들과 딸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생각을 좀 바꿔봐. 너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는 안 돼. 왜 자꾸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니? 더 선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계신데요. 이 음성을 듣고 짧게는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죽는 그 순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